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라. 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힌 포도송이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두어들이지도 말아라.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이용가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횟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며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장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돼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나안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에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1년 이내이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불악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자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 흰인이 되면 그 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 많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는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 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를 성 주변에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여겨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셈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어있는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려먹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일 너희가 종이 필요하면 너희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 중에서 사올 수 있고 또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의 자녀 중에서도 살 수 있다. 그들이 너희 땅에서 태어나서도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동족을 가혹하게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유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의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는 자기를 산자와 함께 자기가 팔린 때부터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횟수에 해당하는 고용인의 품값을 기준으로 몸값을 정해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줘야 하며 남은 횟수가 적으면 그 횟수는 해당하는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그를 산 주인은 그를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고용된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 자녀들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겨서 만든 것이든 기둥을 세워서 만든 것이든 돌을 다듬어 만든 것이든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수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만일 너희가 내 법에 따라 살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일을 맺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포도를 딸 때까지 추수할 것이며 다시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이나 배불리 먹을 것이며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살아온 짐승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너희가 대적을
추격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백을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너희와 맺은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는 추수한 곡식을 너무 많이 새 곡식이 나면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도록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나의 맺은 계약을 어기면 내가 갑작스런 공포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가 먹을 것이므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요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 벌을 7배나 더하여 너희 교만을 꺾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 땅을 철과 같이 굳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며 너희 땅에도 농산물이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버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에 대하여 7배나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보낼 것이니 그 짐승들이 너희의 자녀를 물어 죽이고 너희 가축을 해칠 것이며 너희 인구는 대폭 줄어들어 거리마저 한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에게 대항하면 나도 너희와 맞설 것이며 너희 죄에 대하여 전보다 7배나 더 가혹하게 벌하겠다. 내가 너희 땅에 전쟁을 일으켜 내 계약을 어긴 너희 죄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며 너희가 성으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끊을 때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 조금씩 떼어내 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꼴을 당하고도 여전히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내가 다시 무서운 진노로 너희를 대적하여 전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릴 것이니 너무 배가 고파 너희가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우상 신전을 헐어버리고 너희 향단을 찍어버리며 너희 시체를 그 위에 던지고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너희 예배처를 헐고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므로 그 땅을 점령해서 사는 너희 원수들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외국 땅에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놀리지 않은 그 땅이 자동적으로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에 쉬지 못한 그 땅은 이때 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겠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 칼날을 피해 도망가는 자처럼 달아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추적하는 자가 없어도 전쟁에서 도망하는 자들처럼 달아나다가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대적을 당해 낼 힘이 없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외국 땅에서 죽을 것이며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죄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쇠잔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해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 법을 거절하고 내 명령을 무시하였으므로 그 땅은 사람이 없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일단 받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쳐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계약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 민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지시 사항이다.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으면 그는 성소에서 통용되는 표준화폐의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액수의 돈을 대신 바쳐야 한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는 은 570g, 여자의 경우 은 342g을 바치고 55세 이상 2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228g, 여자의 경우는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생후 1개월 이상 5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g, 여자의 경우는 은 34g을 바쳐야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 은 171g, 여자의 경우 은 114g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소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만한 돈을 낼 수 없으면 그는 제사장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대로 바치도록 하라. 만일 예물로서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동물이면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 서약은 변경될 수 없으며 서약한 자는 바치기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동물들은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물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그 동물을 제사장에 끌고 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그 동물의 값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매긴 값이 그 동물의 값이 될 것이다. 만일 그 주인이 그 동물을 뒤찾아가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주고 그 동물을 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뒤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매긴 집 값의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자 하면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밭의 크기를 측정하여 가격을 정해야 한다. 만일 그 밭이 보리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은 570g으로 그 값을 매기면 된다. 그가 희년에 그 밭을 바칠 경우에 그 밭의 가격은 제사장의 처음에 정한 그대로이지만 그 밭을 희년 이후 바쳤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재조정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가 바친 밭을 뒤찾으려고 하면 그는 제사장이 정한 밭값의 5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한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밭을 뒤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그는 그 밭을 다시 사들일 권리가 없다.
희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영영 나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나 여호와에게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해수를 계산하여 그 밭값을 매겨야 하며 그 사람은 그날로 그 밭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자연히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값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누구든지 이것을 나에게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인은 제사장이 매긴 그 동물의 값의 5분의 1을 더 붙여서 돈을 치르고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좋다. 그러나 나 여호와에게 아주 바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속받은 토지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팔거나 뒤찾지 못한다. 그것은 영원히 나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형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산물의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사려고 하면 그 값은 표준 시가의 5분의 1을 더 붙여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을 셀 때 10번째 것은 모두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 때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다.